1절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의 예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자발을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라를 그를 택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멀어지지 않느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근심과 그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 유대인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들을 너무나 그들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경험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어느 민족보다도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도리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역하고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를 아무리 전하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냐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근심하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1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근심과 고통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11장 여러분들 다 같이 33절을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전의 그 질문이 오늘 시작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강한 부정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래 맞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 라고 한다면 절망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민족은 소망이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가정은 역시 소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개개인은 진정 소망이 없는 그런 개인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부정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그럴 수 없다라고 부정을 하지만은 의외로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질문에서 긍정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그 모든 사태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들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포기했나 보다. 나는 그 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또한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문이요 또한 고통이요 절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종 전도하다 보면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뭐 속에 경익기라는 식으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얘기합니다. 저놈은 하나님 버리신 자냐 라고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딱 짚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타인이라면 괜찮은데요.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고 자기 자식이고 자기 부모일 때는 너무나 큰 고통인 겁니다. 10년이 넘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아무리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버리셨나 보다. 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그 본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요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교회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 뒤에 돌아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약 30%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정통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은 무신론적인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게스실에서 600만이 처형된 것들을 그들 역사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들 모두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어떤 절망과 또한 낙심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크리스찬들에게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들이 점점 동성애를 물리치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동성애도 버젓이 인정되고 동성결혼도 버젓이 인정되는 그런 나라가 이 미국 땅인 겁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난민의 참혹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에 지금 저희보다 약간 더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모병제였습니다. 지금 모병제지만 그때는 징병제였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전부 다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무하마드 알리가 그 당시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했었는데 세계 챔피언이었죠. 근데 그에게 징병 통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병역을 거부했고 그래서 감옥에 갔고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잃어버렸고 하여간 그런 시대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가 이슬람교를 개종해서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을 하죠. 그때 참전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월남전의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살아계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뭐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다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너가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래서 절망적이다 라고 판단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있잖아, 내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아니다, 소망은 여전히 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바울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사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다? 사람들은 정치 현실, 주위 사회적인 현실들을 보면서 굉장히 암울하게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장황제 미래가 있습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갑니까? 어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버리죠.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좌절과 절망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바른 믿음이 있다 한다면 내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태어난 존재요, 지금까지 내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게 풍랑이 있는 그곳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는 그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 배를 항해하면서 로마로 가는 그 도중에 유로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뒤집어지고 그럴 정도에 이르게 되죠. 배 안에 있던 모든 자기들이 장사하려고 했던 모든 짐들 다 내던집니다. 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가도 난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다 하죠. 거의 구원의 여망이 끊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을 뿐이 아니다. 나는 저 로마로 가야 될 사람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이 세상에 떨궈 놓으셨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을 암울하게 보고 소망 속에 소망이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어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나를 보라! 라고 담대히 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교회를 봐도 왜 이래? 너나 나나 똑같네. 라면서 어떤 신앙의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비판적인 사람들을 또한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어둡다고 말할 때, 야,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던져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부터 새롭게 본의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부터 이 어둠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스스로 말하는 수많은 사회의 모순된 갈등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먹이고 재워주라고 말합니다. 과부의 재산을 강탈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때에도 모퉁이 밭을 베지 말라고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과수원의 7째 안식년에 되게 되면 그대로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 고아와 객과 과부들 위해 놔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란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고아와 객과 가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시대가 그런 갈등과 모순 속에 살아갑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기보다는 내 자신의 탐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믿어라. 주의 말씀대로 믿어라. 너에게 복을 엄청나게 쏟아부으실 텐데 그 복을 헛된 곳에 사용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고아와 객과 가부를 배려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워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도전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안에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숨을 얻게 된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너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리라. 그럴 때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짊어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엘리야의 예를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라면서 2절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19장부터 17장부터 19장까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서 참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이제 아방 앞에 짱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방이여,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갈멜산에 모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된 신, 참신이다라는 그런 도전을 하게 되죠.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라고 해도 바알은 결코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자해하면서 아무리 외치고 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불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제단에 불로 이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너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았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저들을 다 잡아 죽여라 했더니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갖다 전부 다 기성광에 가서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놀란 승리와 놀란 환희가 그 순간에 있어서 갑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가서 하루 갔을까요? 그 다음에 이세벨이 턱 등장해가지고 너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느냐? 내가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찾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한마디에 엘리야는 두려움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남쪽 부엘세바까지 함께 종도와 함께 도망가죠. 그래서 그 다음 부엘세바에서 종을 내려놓고 야, 넌 여기서 있더라 하고 하루 길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한 1년 후라면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요, 뭐 하루나 이틀, 사흘 정도 했을까요? 넉넉 잡고 사흘이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 사이에 그 놀라운 승리한 그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닌 완전히 패배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렙산까지 그는 갑니다. 그래서 어느 동굴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죠. 주여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말이 바로 이런 말일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참된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 의식들이 또 있죠. 그런 생각과 그런 말 속에서는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를 버리셨구나. 겨우 나만 남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 그 속에서는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절망과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짓누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이민생활하면서 피곤해 지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래도 빌빌빌대다가 빌빌빌하고 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라는 비는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요. 좀 어떤 때는 우편물 이렇게 열어보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일주일 내내 싸놓죠.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편함을 열어보기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10년, 20년 살아갑니다. 참 암담합니다. 언제 좀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상황도 그렇습니다. 남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남바구의 통일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모든 것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나를 위해서 남겨뒀어. 하나님 당신이 남겨두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만난 적이 없는 7,000명이 여전히 그 어느 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어느 곳에서 7,000명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에 깊이 빠졌을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에게 아니야, 다시 한번 보아라, 저곳을 봐라, 저기를 가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이 사무엘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이 그게 악하게 되면서 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집안에 콕박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다윗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 상을 보지 못합니다. 한국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7,000명이 남겨뒀는데 너는 그들 찾아라. 그들과 함께 새롭게 일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크게 위로를 주는 사람은 제 친구 목사입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지금도 한번 우리 수련회 왔죠. 방탄 시골 구석에서 목회를 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자기는 농촌 목회를 목표로 지금까지 기도했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서 방탄에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어느 한 집을 했는데, 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서 보니까는 예배될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 가운데 하는 목공이 있었어요. 남만식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를 가셨는데, 그분이 보더니, 그 사람이 보더니 이게 안 돼. 그랬더니 옆에 무슨 우양간인가요? 외양간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탁 부시더니 급하게 그냥 이렇게 뚜닥뚜닥 해가지고 예배 장소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성경학교, 주일학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저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낙심될 때, 절망할 때 우리 주위를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혼자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다시 자기가 두려움의 공포 속에 떠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야가 그 다음에 행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000명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7,000명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어둠입니다. 지금은 절망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느 곳에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빛을 찾아가고 그 빛을 밝혀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모순과 갈등들, 부조리, 부정부패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언제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엘리야의 예를 발견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 그 7,000명을 남겨두실 거다. 나는 그 사실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6절 여러분 또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니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자신이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죽고 주여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한 자가 아니라,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힘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지 못하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도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왕이십니다. 여전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70년 통치를 했습니다. 교회는 다 무너졌고 예배와 찬양 소리는 이미 끊어진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는 사라지고 믿음의 성도들은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2명, 3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신학교 시절에 어떤 우리 같은 전사 어떤 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평양에 있는 어떤 봉수교회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다 이제 가짜 예배죠. 가짜 신자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을 꽉 붙잡더래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는 오직 사도신경 그 하나만 기억합니다. 아무도 보세요. 그냥 입을 푹 집어쓰고 사도신경만을 외우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주의 복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